예, 오늘 다른 날보다 조금 분주해서 그래서 이제서야 영화막당 시작하게 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에 몇 가지 장치가 있었지요. 여호수아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공동체도 강조하고요. 또 언약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냐면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앞두는 것만 나왔죠. 이제 요단강도 건넜으니까 빨리 전쟁을 해야겠는데 그 전쟁하기 전에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고 전쟁과는 지금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뒤를 잇고 있어요. 그러나 근데 오늘 드디어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 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 7장, 8장 시간 내로 최대한 빨리 좀 보겠는데요. 이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 성을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아간이라는 이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음으로 생기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이스라엘 백성의 패배가 나오고 8장에서는 그 패배를 만회하면서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리고 성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을 함락하라고 하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공격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했어요? 매일 한 번씩 며칠 동안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고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가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전술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랬지만 가장 좋은 해석은 뭐냐면은 전술적으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과 전쟁을 벌일 때에 그 물 마시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 떠서 물 마시는 병사들, 그리고 이렇게 물 마시는 병사들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것 역시 어떠한 의미도 없고 그냥 인원 줄이기 위한 그런 장치였듯이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함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6바퀴, 그리고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 합쳐서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이거 성경 퀴즈 같은 데 하면 단골로 나오는 그런 퀴즈죠. 13바퀴 이렇게 돌게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뭐냐면 전략적인 의미는, 인간적인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의미 없어 보이는 행동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이런 농담 비슷한 걸 하지 않습니까? 군대를 가게 되면은, 요즘에는 잘 안 그러겠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군대 가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돌무더기를 이쪽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원님 다 옮겼습니다라고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옮겨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야. 까라면 까라고. 그렇게 그냥 병사들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똥개 훈련을 시키는 것처럼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이제 상위의 개념이죠. 이 전쟁이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수많은 병사들,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병력을 이제 뭐 600만이다 뭐 이렇게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 뭐 실제 병력이 한 60만 됐을 것이다. 그런데 뭐 그 중에서 요단강 동편에 남겨둔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길갈 본영에 있는 그런 병사들도 있을 것이고, 학자들은 아마 이때 움직인 병사만 해도 한 20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을 다 이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은. 그런데 그 병사들을 이렇게 뺑글뺑글 그렇게 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 이것이 이 여리고 함락의 가장 1순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 때에 어떤 나팔을 부르게 합니까? 여기 보면은 6장 4절에 제사장 일곱은 일곱 무슨 나팔을 잡아요?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양각,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이 소리가 여러분 실제로 들어보시면은 되게 불쾌한 소리예요. 듣기 싫은 아주 째지는 그런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일반적으로 절기 때에 은나팔을 부는데요. 이 양각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희년 때입니다. 여러분, 희년이 어떤 때입니까? 7번의 안식년, 77, 49년을 지나면은 50년째가 희년으로 그렇게 잡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자유의 날, 해방의 날. 모든 소속과 모든 토지와 모든 재산들이 다 원위치를 찾아가는 날. 그런 날이 양각나팔을 부는 날이고, 그 외에 또 안식일에도 양각나팔 불고요, 병사를 소집할 때도 붑니다만 가장 큰 의미는 희년의 때입니다. 이 양각나팔을 불라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기쁨, 해방, 그리고 자유의 소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오늘날로 치면 이것은 복음의 소리와도 같습니다. 억눌려 있던 이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바로 양각나팔이에요. 그러면은 그 양각나팔 소리가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팔 불 때 어떻게 하고 있어야겠습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야겠죠. 오직 양각나팔 소리만 들리도록. 그래서 여호수아가 10절에 외치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명령할 때 그때 외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려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날에 그 나팔 소리를 뒤잇는 그 함성 소리뿐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음향적으로도 지금 지시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 복음의 소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혹은 믿을 이들에게는 이것이 해방의 소리가 되고 자유의 소리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거꾸로 생각했을 때 여리고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소리입니까? 멸망의 소리죠. 심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해방이고 기쁨이고 자유이나,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양면적인 것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또 그것을 백성에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지시 사항들을 이제 일구어내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날, 7째 날이 되었습니다. 15절부터 보면은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 돌았는데, 16절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18절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바쳐라,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라고 하는 것을 흔히 우리가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그 뜻은 봉헌, 또 진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쩔 때는 이제 여호수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단어가 헤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사실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은 사실 이 여호수아에서 멈칫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잔인하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가 그냥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가만히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소리 한 방에. 그러면은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몇 명이 된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성벽에 깔려 죽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밀쳐서 죽기도 하고, 그 남아있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사들에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잔인하신 하나님이시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한 생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굉장히 왜곡된 그런 하나님상을 가질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원래 이런 분이시네, 복음 들고 나아가는 길에는 그 어떠한 적군도 살려두어서는 안 되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사실 어떤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까? 굉장히 잔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중세 이후에 일어났던 십자군 전쟁. 그때도 약간 모양새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십자군들이 보무담당하게 쳐들어가가지고 이슬람 진영을 말살시키고 다 하나님께 바쳐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을 우리가 회복하자 하고 다 죽이면서 갔던 그 행렬,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비교적 최근에 이제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보다 이후에 근대 시대에 이제 에스파냐, 포르투갈에서 남미 쪽을 쳐들어갔을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카톨릭을 믿던 에스파냐 병사들이 그 지역에 있던 잉카, 아즈텍 문명의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또 잔인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개한 이교도들을 우리가 또 처단하러 간다. 여기에 복음의 깃발을 우리가 꽂자라고 하면서 말로 안 되는 그런 학살을 일으켰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오늘 이 얘기만 하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야, 너 권사라며, 너 집사라며, 그러면은 교회 오래 다녔다며, 그러면 이거 한번 설명해봐라.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사실 이 여호수아의 논리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가는 게 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정말 길게 보면 수백 년이 이어진 그 투쟁이 그 가운데에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근거가. 그래서 우리가 이 헤렘에 대해서 사실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몇 가지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이 헤렘 명령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읽히지만, 사실 이런 역사적인 전쟁 중에 일어나는 잔인한 진멸은 인류의 역사, 특히 피정복자에 대한 그런 인권 존중은 대단히 최근의 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여리고성의 그 불쌍한 사람들 봐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휴머니즘이죠. 인권 존중, 약자 보호, 그리고 포로된 자를 함부로 처단하지 않는, 우리가 제네바 협정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최근에 생겨난 그러한 정신들이고, 휴머니즘이라는 것 자체도 예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한 승자의 권리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웃 한번 침략해 본 적이 없는 그런 평화를 사랑하는 백이 민족이라고요?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못했을지언정, 여러분 고려시대에도 여진족 우리가 얼마나 괴롭혔는데요. 나중에 여진족이 커지면서 된통 당하죠.
조선 시대에도요, 우리가 여진족 엄청 괴롭힙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청나라가 또 이렇게 왜구들은 이제 우리들을 괴롭혔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정복하고 침략했던 적이 있죠. 광개토 대왕, 발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정복 전쟁을 심하게 했는데요. 그리고 역사 속에 우리가 거기에 적을 필요도 없어서 안 적힌 얘기들이 많지만 한 성을 점령했을 때 그거를 파괴하고 그 성읍에 살던 주민들을 몰살시키거나 다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는 일들이 여러분 고대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심지어 대단히 최근에도 세계 2차 세계대전, 기껏해야 100년도 안 된 그 시기에 그 잔인한 나치의 유대인 홀로코스트, 그것 600만 명이 죽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고요.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여러분 아시죠? 1970년대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청소년들이랑 킬링필드 그 기념관을 실제로 방문했는데 너무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기껏해야 50년 전쯤에 일어났던 그 캄보디아의 크메르루즈의 그 잔인한 학살,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조천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만 가지고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렇다 쳐.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들하고 똑같이 행하셔야 되겠니?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다음 2번의 해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이거는 뭐 정식 용어는 아니지만 이제 땅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 신학.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살라고 땅을 주십니다. 그런데 땅을 부동산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임차를 해주신 거죠. 임대를 해주신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정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로 나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미슈파트, 정의와 그리고 체다캄, 공의를 지켜라. 미슈파트는 말하자면은 선악을 분별하는 그 정의로움을 말하는 것이고, 체다카는 그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긍휼과 용서와 자비를 넣는 그런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사랑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공의가 제대로 지켜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 차지하시는 것을 계속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안 지켜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을 바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부터 너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 땅의 족속이, 지금 현재 그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이 아직 그 죄가 차지 않았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 신학에 의하면은 이들이 아직은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 그러나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이것을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지키지 않고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이웃사랑이 완전히 상실되고 그러한 때가 오면은 너희 자손들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잃은 가나안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 것이고, 심판의 도구가 누가 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자로서 하나님을 대언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땅에 심판을 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그들이 새로운 임차인이 되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까지 염두에 두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땅에 거주하게 되었으나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땅에서 뭘 지켜야 돼요?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구히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으나,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른 이방 민족을 심판자로 불러서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고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개념이 이 땅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또한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가나안 민족만 유독 종자가 나빠가지고 걔네들만 죄를 지었겠니? 너네 다 똑같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죄 안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죄 지었잖아요.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 애굽이랑 뭐 다른 나라들도 다 죄를 지었는데 왜 유독 가나안만 심판을 받았겠는가? 궁극적으로 세 번째, 이 가나안 전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궁극적으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표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에 살던 그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곱째 날에 아무런 전조도 없이, 그 전에 뭐 전쟁을 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6바퀴 이렇게 돌 것밖에 없었고, 그러면은 여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쟤네 뭐 쳐들어올 것 같으면서도 별거 없네 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 찰나, 갑자기 나팔 소리가 나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병사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었던 그 성벽이 갑자기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종말이 사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을 짓습니다. 성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고 자신들을 보호할 군대를 기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무엇만 허락됩니까? 그 여리고 성에서 그토록 방비를 잘 해놨던 여리고 사람 중에서 오직 누구만 구원을 받습니까? 기생이었던 라합만. 어떻게요? 창문에서 붉은 줄을 내걸고 그리고 라합의 집에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라합의 집에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야,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우리 살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꼴이 뭐가 되냐 하고 엿새 동안 참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개인적인 상상력이지만 첫째 날에는 라합의 집에 있다가 둘째 날, 셋째 날 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뭐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사람도 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 종말적인 심판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삼키고 모든 것을 없이 하는 그러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었던 라합과 그 라합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라합이 구원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6장에서만 3번이 나와요. 17절, 22, 23절, 25절에 라합만 구원됐다는 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복은 강조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렸죠. 게다가 25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오늘까지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라합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 전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거기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요. 이때 당시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 상징적인 여리고성 사건에서 라합이 구원을 받았다.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 이 1, 2, 3번을 다 이야기해 주어도 그래도 그렇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조금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는 거긴 한데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네 번째, 사실 최근의 학자들은 이 헤렘 명령이
실질적인 역사적이나 군사적인 명령이 아니라 문학적인 명령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성경에 원래 이 책을 썼던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그 텍스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나중 사람이 그것을 읽고 다시 텍스트를 덧붙인 것들이, 주석 같은 거를 덧붙인 것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야,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네 하면서 거기에 또 강조점들에 이제 줄 긋거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워낙에 오랜 시간 동안에 집필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여호수아도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조심스럽게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썼고 이것이 1.1획 틀리지 않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어졌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권사님이 했던 얘기를 한 10명을 통과해서 저한테 이제 들어오는데, 그 권사님이 했던 얘기가 1.1획 안 틀리고 저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보다 더한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저만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 행정 목사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우리 서기 장로님께 말씀드리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한테, 전도사님들한테 전달하고, 그런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일 편한 건 뭐예요? 담임 목사님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그리고 그대로 틀어주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잠깐만 목사님 녹음 좀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이렇게 듣다가 받아 적는데, 받아 적을 때 뭘 적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내용들을 받아 적겠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장로님한테, 다른 목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전달하겠죠. 근데 그 와중에 저의 생각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담임 목사님의 뉘앙스를 그대로 하려고 해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쓴 얘기가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이거를 전달한 사람들, 예전에 여러분 책이 있었습니까? 캠코더가 있었습니까? 녹음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구전으로 이때는 전달된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이제 책이 완성될 즈음에 한 번 더 이게 보여지는데,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때가 누구 때냐?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완성이 된 여호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건데, 그러면은 우리는 여호수아의 입장도 봐야 되지만 여기에 살짝 숨겨져 있는 요시야 왕의 입장도 우리가 무시는 못할 거예요. 마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행정 목사가 성도들에게, 장로님한테 전달하듯이, 담임 목사님 생각은 이거지만 행정 목사의 생각도 여기에 약간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분별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순한 거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담임 목사님이 권사님 사랑하신대요 하고 제가 하면은 그냥 담임 목사님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럼 끝이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뭐 좀 민감한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민감한 얘기하셨네.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하고 조금 더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6장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여러분 어떤 왕입니까? 남유다 왕국에서 히스기야 이후에 하나님께 가장 충성하고 선한 왕이었는데, 요시야 왕 때 가장 중요했던 그의 사업이 뭐였냐면은 종교 개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 이전의 왕들이 하도 우상 숭배를 하고 난리를 펴가지고 온 나라가 여러분 제대로 굴러가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게 우상 숭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시야 왕 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다가
남유다 왕국이 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하나님 잘 안 믿고 그리고 우상숭배 많이 하던 북이스라엘이 거의 공중분해 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나마 하나님 믿었던 것이 남유다 왕국이었는데 남유다 왕국도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시야 왕이 보기에는 까마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리하다가 청소하다가 뭘 발견하냐 하면은요,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 율법책이 어떤 책이냐고 하면은 신명기라는 데 동의합니다. 신명기, 오늘날 우리가 읽는 신명기를 요시야가 발굴을 해낸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처럼. 예. 그럼 신명기는 여러분 무슨 얘기가 담겨져 있는 책입니까? 예, 율법이 담긴 책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은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러면 너희가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는 책이 신명기였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보니까 이 신명기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남유다의 현실에 너무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북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세상에, 이 한참 전에 쓰여진 신명기 책에 이것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었네. 이 예언이 성취되었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비전이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가 신명기 책을 도입해서 정신적인 종교 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신명기는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찾아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정복 전쟁에 착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어떤 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믿는 백성들이 실제로 가나안 민족과 전쟁을 했던 이야기잖아요. 전쟁을 했던 이야기를 보면서 야, 여호수아를 따르자.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자. 말씀으로는 신명기 말씀을 따르며, 여러분 여호수아도 사실은 신명기 말씀을 따르던 사람이었잖아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믿고 신명기를 믿고 따랐던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하면 되겠다 하면서 이 책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용어로 요시야는 여호수아를 해석을 합니다. 재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 요시야의 시대죠. 요시야의 시대에 맞도록 여호수아를 조금 손을 봅니다. 이 여호수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뻥튀기 하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야,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야겠다라고 하는 몇 가지를 꺼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진멸명령.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까지 융통성 없이, 유도리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융통성 이렇게 왜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요시야의 시대 환경에서는 융통성을 부렸다가는 망한다는 것을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해,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요시야가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봐라, 여호수아도 융통성 안 부렸다. 다 죽였다. 실제로 다 죽이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기계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다 죽입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다 평정했다라고 하는, 이를테면은 그런 구절을 여호수아가 다 죽였다. 단 하나도 살지 못했다라고 그런 것에 착안하여서 그거를 꺼내 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죠. 여호수아를 봐라. 여호수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망한다. 죽는 쪽이 가나안 족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절실하게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그 가운데, 맥락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호수아를 조금 더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요시야 왕 때의 그 상황과 우리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최근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전쟁 당시에 그런 대규모 학살 이런 것이 별로
생각보다 별로 안 일어났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호수아가 실제로 전쟁을 할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죽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도 여호수아를 여러분이 읽다 보면은 성마다 전쟁마다 다 죽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전투에서는 뒤이어 나오는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 모든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죽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그 재물들은 너희가 취하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어떤 민족은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포로로 두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이 헤렘 명령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싹 다 죽이고 거기에 주인이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더라도 또 이 성경을 해석한 학자들의 말에 따르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이 헤렘 명령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진멸되었습니다. 마지막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참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리고성에 대하여서 하나의 상징성을 지금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리고성,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여리고성이 굉장히 좋은 땅이었을까요? 안 좋은 땅이었을까요? 좋은 땅이었겠죠. 모르긴 몰라도 배산임수 뭐 이런 게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땅이었겠죠. 왜냐하면은 고대 사람들이 도시를 지은 그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괜찮은 지역들이거든요. 살기 괜찮은 지역. 그런데 그 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여기 땅 진짜 괜찮은데 여기에다가 성 하나 지으면 끝내줄 텐데라고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걸 금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숙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떠나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타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지 명령을 내렸고요. 뒤 이어 나오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리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많이 타락한 그런 이후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16장 34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대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고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람의 손을 의지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라는 것이죠. 참고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리고는 신여리고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누구죠? 삭개오가 살던 그 여리고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 신의주, 그냥 의주가 있듯이 원래 있던 그 여리고가 아니라 그 옆에 지은 새로운 여리고라는 것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세례식 때문에 조금 늦어서 7장, 8장은 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됨을 여러분한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종강할 때까지 이 진도에 아무런 지장이 없게끔 이후의 과정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헤렘 명령에 대해서 좀 설명하느라고 좀 시간을 많이 두었고,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뒤이어 나오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좀 더 원활하게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만, 지금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아까 하려다가 못했던 얘기를 하겠는데, 여호수아를 요시아의 관점에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전쟁 관련해서 이순신 장군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순신이라는 인물이 원래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은 그런 장군이 아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이순신이 갑자기 영웅이 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부터냐면은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였어요. 그때 이제 이순신 그 광화문에다가 이순신 동상 세우고 그리고 이순신을 영웅으로 이렇게 만들면서 이순신은 누구랑 싸웠어요? 일본이랑도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제 이순신을 굉장히 발굴해내기 시작했거든요. 이순신의 어떤 면을 본 거예요? 애국심을 본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순신이 갑자기 한 번 더 최근 들어서 떠오르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순신을 영화화했던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떴을 때예요. 그 영화가 이제 1,800만 명을 찍으면서 우리나라의 박스오피스 1위가 됐죠. 그런데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젊은이들이 헬조선이다라고 말했던 그 시기.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 사회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많았던 그 시기에 이순신이 다시 재조명되면서 어떤 상황입니까? 명량이 어떤 전쟁입니까? 가장 불굴의 상황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이순신이 보여주었던 그거를 우리가 따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즉 진짜 이순신은 따로 있는데 우리가 해석한 이순신이 그때 상황마다 달랐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순신이 거짓말이에요?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읽을 때 여호수아에 있는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짓말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늘날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거를 강조하느냐, 요시야 당시에 이 여호수아에서 어떤 거를 강조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 더 과장되고 할 수는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내려 가면은 좀 더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다음 주는 추석 연휴라서 쉬고요. 10월 8일 우리가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